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본문을 묵상하는데 눈물밖에 안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이 본문으로 오늘 놀라운 교회를 설립하고 3번 정도는 벌써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하루에 1번 이상씩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설교에도 방법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설교의 형식을 가지고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 스타일이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설교 스타일로 계속 읽고 한 20번, 30번 그 안쪽은 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글거려도 참아주십시오. 설립 기념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모든 것이 데자뷰 같습니다. 3년 전에도 저는 동일하게 이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과 오늘과 너무나도 동일한 하루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날도 빈손이었는데 오늘도 빈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실패한 것 같고 예수는 진 것 같고 수제자였던 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다시 우리는 고기를 잡으러 여기에 와 있습니다. 다시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주동해서 친구들을 모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원점에 서 있습니다. 나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다시 원점에서 먹고 살기 위해 오늘도 아무 의지 없이 그물을 밤이 새도록 내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에 가 있겠다. 주님의 약속이 혹여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는 갈릴리로 친구들을 선동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시지 않았고 저는 계속 살아가는 대로 사라지며 하루하루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난 친구들이랑 아무렇지 않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옷까지 벗어 던지고 저는 동이 틀 때까지 그물질을 했는데 왜 나는 빈손인지, 왜 내 인생은 이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날,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그날도 나는 빈손이었습니다. 주님은 떠나가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내 인생은 오늘도 빈 그물입니다. 나는 다시 원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날이 되면 더욱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렸던 그 시절이 기억납니다. 특별히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며 네가 말한 이 고백 위에 내가 반드시 교회를 세울 거라던 그 주님의 칭찬이 제 마음속 한구석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교회를 세우시겠다던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약속은 온데간도 없고 우리보다 먼저 분명히 갈릴리에 가 계실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왜 그런 약속들은 도대체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그 약속은 왜 이렇게 찰떡같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제게는 닭 울음소리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틀 때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의 그 눈빛이 너무나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내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그때에 닭이 울었고 그때 나는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도 사람의 눈빛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눈빛이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를 버리지 않을 거다. 모두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던 제 그 고백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때 그 고백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건 그게 진심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 예수님을 향한 제 모든 고백들이 정말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그렇게 깨어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사람들이 춥다고 불을 피워놓은 대제사장의 뜰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저는 그 군중들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결국 순간적으로 저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칠 때 가슴이 철렁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순간에 수제자에서 배신자가 됐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어딘가로 숨어 지내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물질하는 것도 너무 싫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고 밤이면 저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자신이 얼마나 못난 놈인지를 바라보는 것에 난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 오늘도 그물을 던집니다. 저는 다시 원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텅 비어있는 그물이 제 인생 같습니다. 나는 도대체 3년 동안 뭘 한 것인가? 그런데 그때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어떤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많이 잡았냐? 우리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하고 너무나 친근한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잡은 고기가 없다라고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무태 서 있던 남자는 그러면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다시 소리쳤어요.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을 다시 경험하는 데자뷰 현상 같은 것이 갑자기 느껴졌어요. 배 한 폭이라야 고작 3m입니다. 여러분, 제가 밤새도록 왼쪽에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오른쪽 왼쪽 다 던져보지 않았을까요? 제 기억엔 분명 오른쪽이라도 그물을 던진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오른편에 이 3m의 폭이 뭐라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날 3년 전과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또 고기가 잡혔어요. 그 순간에 제 옆에 있던 요한이 저를 보며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 역시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달랐던 것 같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주님이시다. 요한이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봤어요. 저는 주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벗어두고 있던 옷을 대충 걸쳐 입고 물속으로 주저함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내가 왜 옷을 입고 뛰어들었을까? 아무래도 그 찰나에 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없지.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주님 앞에 제 부끄러운 이 몸뚱아리를 감추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매사에 충동적일 걸까요? 공명심 때문입니까? 왜 매사에 저는 이렇게 충동적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물속으로 뛰어든 것도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누구보다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주님 앞에 서고 싶었어요. 정말 한 걸음이라도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건 저의 진심입니다. 늘 주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풍랑이는 그날에도 우리는 주님을 못 알아보고 주님을 향해 유령이라고 외쳤던 이 못난 제자들인데 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한 번만이라도 제가 주님 앞에 먼저 달려가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갔는데
한 100m는 물의 저항을 느끼며 수영치며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 수영을 치다 보니까 내 손에 땅이 닿더라고요. 나는 즉시로 일어났어요. 무릎까지 차오른 물의 저항이 내 발걸음을 붙잡는 것 같았지만, 내 비참한 인생 같았지만, 저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착해보니 주님이 먼저 식탁을 차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 발 앞에는 숯불이 펴져 있었고 주님은 떡과 생선을 구워 두셨어요. 그 숯불을 보자마자 저는 가슴이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그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손을 녹이며 사람들 틈에 숨어서 주님을 배반했던 그 숯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머지 동료들이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시 그물로 돌아갔어요. 고기들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빈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물고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 하나 의지하였더니 주신 물고기였습니다. 그 물고기를 함께 가지고 함께 먹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지금이나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일에 나를 언제나 쓰길 원하세요. 그분의 일에 나를 언제나 참여시키시길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못났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넘어졌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잠들어 있었는데도 주님은 또 우리를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세요. 그 말씀에 저는 긴장이 조금 풀렸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친구들과 함께 그 고기수를 세어봤더니 153마리나 되었어요, 여러분. 마치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고기가 다 잡힌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마을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갈릴리 호수에는 약 153종의 고기가 살고 있단다. 정말 모든 종류의 고기가 다 잡힌 것 같아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사람을 낚는 목사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원점에 서 있고 아무것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패한 배신자 저에게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열방의 고기를 다 보여주셨어요. 떡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생선이 있자 주님은 떡을 떼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선도 떼어 주셨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건 우리가 마음속으로 모두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구나.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을 모두가 떠올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생선을 띄워주고 나누어주던 그 시절, 모두가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달려들던 그 시절,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으쓱해졌고 내가 너무나도 대단하게 여겨졌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떡을 떼어주실 때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말씀하셨던,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떡을 떼어주시면 이건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그 밤이 생각납니다. 갑자기 그 밤을 생각하니 목이 메는 것 같습니다. 떡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데도 되게 불편하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쳤는데 주님이 입을 떼세요. 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왜 내 이름만 부르시는 건가?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한 것을 주님은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는 건가? 거기다 저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페트로스, 반석, 게바, 제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수제자도 아니고,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여기서 그냥 고기나 잡으며 살아야겠구나. 근데 주님은 또 물어보십니다. 너 솔직하게 대답해봐라, 시몬아.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솔직히 대답해보라는 것 같아요. 넌 수지자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스스로 너 자신에게 이야기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때 주님의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내 동료들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물어오시는 건지, 아니면 동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오시는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보다 그물과 배와 친구들과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오시는 건지 사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 무엇이어도 제게 상관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것만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처럼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못 됐습니다. 제 자존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공명심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주님을 배신했을 때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 앞에 서는데 오늘도 역시 진심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또 물어보십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또 물어보시지? 사실 두 번째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한 번 얘기한 거 수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또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물어보실 때 그때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세 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 주님의 눈빛이 또 기억났습니다. 제게 그날은 트라우마 같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확인이라도 하시고 싶은 듯 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걸 다시 확인이라고 하고 싶은 듯 주님은 세 번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세 번째 물어보실 땐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내 진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세 번을 물어보시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 건가?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한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놓고 또 배신하면 어떡하지? 주님이 만약에 그 사랑을 증명해보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정말 그동안 진심이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이것이 진짜였는지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주님을 만났을 그때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외치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 번째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건 저는 과거도 자신 없는 인생이고 미래도 자신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저에게 현재형으로 물어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에 나를 사랑했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나를 사랑하고 잘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죠. 그때도 진심이었고 지금도 진심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확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님, 모든 결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다 아실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진심이라면 내 양떼를 사랑하고 내 양떼를 먹이고 내 양떼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목회는 할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몰려드는 한 해였습니다.
저는 매 순간 진심으로 예배드렸고, 저는 매 순간 진심으로 설교했습니다. 저는 매 순간 진심으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늘 원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대에 어렵다는 개척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멈춰있는 순간 속에서도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관계적 깊이를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이곳에 이사와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아침마다 사무실에서 다리를 꼬고 커피를 마시며 울긋불긋 못 들어가는 공원을 바라보며 느끼는 건, 말도 안 되는 예배당, 이 동탄에서 아마 우리 교회처럼 좋지 않은 시설을 가진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그곳에 와주신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생겼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저는 다시 원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7년을 계획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7년 차의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회를 함께 섬기시다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과 이유와 상황으로 인하여 교회를 옮기신 분들의 헌신도 감사드리며 주님이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너 자신을 대면하여 보고 네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대면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고 네가 안수집사고 네가 놀라운 교회 성도냐? 네가 이 교회에서 3년을 5년을 함께 교회를 세우며 왔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원점에 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회복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하고 싶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원래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양떼를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시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에게 큰 교회를 만들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서 대단한 헌신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그 원점의 자리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어 나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원래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내 고백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 원래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내 삶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내년도 목회를 계획하면서 삶 속에서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제법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곳에 거하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성도님들,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공동체인지 알아감과 깊어짐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을 주님 앞에 약속드렸고, 다가오는 또 한 해, 그리고 또 한 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해왔던 예배와,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6년 동안 강조했던 예배와 더불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지어지기를 주님 앞에 소원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모두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오
양떼를 사랑하는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양떼를 사랑하는 일에 함께 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동역자요, 저의 신실한 동역자요, 함께 걸어가는, 온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놀라운 교회로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함께 나와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을 언제나 신뢰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놀라운 교회 온 성도들 한 영혼도 잊지 않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여타의 많은 이유와 어려움들로 인하여 함께 교회를 섬기다 이곳에 비록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그들도 주님 한 명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7년의 또 새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주님 앞에서 진심이었고 앞으로도 정말 진심 다하고 싶은데 저의 진심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결과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선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교회를 위해 정말 헌신하며 아끼지 않은 저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